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벌써 9월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9월이 시작된 지 벌써 세 번째 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다음 세대 여름 사역도 다 마쳤고요. 마치 2학기 학교에 2학기가 시작되듯이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기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아시죠? 후반기가 되면은요, 여름 사역을 마치고 나면은 그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사실 실제로도 물리적으로도 4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9월부터 12월까지 시간은요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 보면은요, 저희 이제 어느 순간 성탄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년 그랬는데요, 아마 올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올해의 3분의 2가 벌써 지나갔고요. 우리에게는 3분의 1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쯤 되면은요, 사실 시간을 잡아두고 싶은데 그게 맘처럼 안 되는 게 시간이죠. 어떻게 성도님들의 1월부터 8월까지의 시간은 어떠셨나요? 저는요, 올해 초에 이곳에 와서 1년의 3분의 1을 이곳 새로운 창원 땅에서 보냈는데요. 이제 많이 적응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많이 적응했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퇴근길에 집에 가는 길에 저를 앞서서 오토바이가 한 대 지나갔는데 그 뒤를 보니까 번호판에 경남 창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또 새삼 문득 저 혼자 나 지금 경남 땅에 살고 있지 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저를 이곳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경남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고 또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셨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저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요,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올해 창원 땅에서 새로운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요, 새롭게 적응하는 이 일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어디를 갈 때 어디를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1월부터 8월까지의 시간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간을 보내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적응하면서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주 중에요, 1월부터 8월까지의 시간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남은 9월부터 12월까지의 시간이요, 조금은 더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이 남은 4달이요 감사의 시간으로 다가올 거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다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설레는 시간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지난 시간을요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잘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우리가 5월부터 계속 함께 나눴었던 주제인 교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로 교회를 주제로 하는 말씀은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교회의 마지막 시간, 제자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마지막 시간도 먼저 오롯하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유익과
기쁨과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것에 관해요. 여러 사람이 또 여러 가지의 많은 답변과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한 구절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제자는요, 어떻게 보면은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제자도 따르고 있었고 무리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제자를 정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는 마가복음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따르는 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오늘날에도 이 땅에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른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또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따르는 제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감정과 인정받음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자리에 내가 드러나는 것을 은연중에 기뻐하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 따르는 제자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본질인 자기 부인은요, 결국에는 나의 옛사람과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살아서 앉아 있었던 그 주권자의 자리를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자의 본질인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희생하고 죽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이 땅에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던 내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요. 그래야 또 누군가는 살아나니 말입니다. 그 가운데 내 권리는 포기되고 또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희생되기까지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따른 자들을 비로소 주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래서 제자는요, 나 살기 위해서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또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따르는 자도 아닙니다. 또 나를 내세우고 내가 인정되며 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제자는요, 이미 나를 살려주신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부인되고 삭제되고 인정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희생된다 할지라도 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저 사람 살리기 위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채로 또 죽기 위해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참된 제자들이여 다 일어나서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일이 넘쳐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또 많은 이들이 그러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요,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들은 제자라고는 불리고 있었지만 참된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아멘. 신약에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의 세례가 나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베풀었었던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세례가 있는데 누구의 세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세례는커녕 성령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만났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음을 물었는데 이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 성령에 대해 들은 적도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세례 또한 요한의 세례반을 받았던 자로 보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 리가 없을 걸로 보이고, 따라서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참된 제자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그런가 하니 이들이요, 그 당시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었던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장 18장 말미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볼로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먼저 아볼로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으며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있었던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이어서 아볼로가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이 예표하는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알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볼로를 이어 소개하고 있는 25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또 이러한 구절이 붙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2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무엇만을 알 따름이었습니까? 요한의 세례. 그렇다면은요, 비록 아볼로가 이때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지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 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르쳐서 배웠던 세워졌던 제자들이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었던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으로 에베소를 향했었고, 거기서 만났었던 제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 제자가요, 아직 참된 제자가 아님을, 아직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던 제자임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그렇게 에베소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또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요, 참된 제자로 향하는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지금 알고 있고 받았었던 그 요한의 세례, 그 세례를 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고 바울이 풀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요, 참된 제자로 향하는 첫 번째가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미 다들 잘 아시죠? 많은 세월을 보내고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이상 배우기를 꺼려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이미 살아온 삶의 경험과 그리고 쌓아온 지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미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이요, 새로운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제자에게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완전함을 주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완전함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맞다고 여겼던 그것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오늘 정확히 주님을 따르고 있다 확신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오늘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 있었던 이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또한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며 가변적입니다. 한 번 알았다고 해서요, 한 번 배웠다고 해서요, 또 한 번 정확한 길로 갔다고 해서요, 또다시 정확하게 또다시 변함없이 있을 수는 없는 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움을 위해서는요, 필요한 마음가짐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서 있다 착각하지 않고 겸손히 또 배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의 제자들은요, 바울의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겸손히 또 겸허히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참된 제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따라서요, 오늘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누군가가 배우기 위해서는요, 또 누군가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제 새 삶을 살게 되고요, 새로운 자녀라는 직분도 허락받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은요, 그 자녀됨을 누리면서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바울에게 새롭게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그 진리를 가르치는 삶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들른 이 에베소는요, 바울이 벌써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새롭게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3차 전도 여행에 처음 들렀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제자로서의 사명, 살리는 삶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의 제자들 또한 참된 제자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는요, 이 바울을 자처하여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 내가 먼저 알게 되었다면은요, 이제는 그 안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르치는 일에는요, 시간도 듭니다. 에너지도 듭니다. 인내도 필요하고요, 낮아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요, 비로소 생명이 살아나고 참된 제자가 늘어가며 서로 제자가 되어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러한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배우기를 즐겨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가르치는 일에 힘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제자로 향하는 첫 번째 첫 걸음,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넘쳐나게 되기를, 그래서 제자로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참된 제자가 되는 데에는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두 번째 사항이 남았습니다. 그것은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또 성령님이 현재도 그의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제자에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확인되어야 할, 또 스스로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에베소의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처음 했던 말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바울은요, 처음 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참된 제자로 끌고 가시는 분이, 그 제자를 제자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라면은요 마땅히 그의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만나자마자 먼저 그 제자들을 향해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며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배운다고 해서요 우리가 그 제자로서의 사명의 삶을 절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에 가득 차게 되는 그 지식만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삶으로 녹여낼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인간의 어떠한 의지와 노력만을 가지고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더라면은요 도대체 왜 십자가 아래는 그 어떤 제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장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요 도대체 왜 그 십자가 아래에서는 다 도망쳤던 것입니까? 3년간 열심으로 임했었던 가르침 배움의 결과는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여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개인의 열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성령의 임함을 받은 이후에요 이제는 주를 사랑하여서 이전에 내가 사랑했었던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다들 아시죠?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가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가 각자의 방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마저도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해 순교와 같은 삶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모두들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누가 이들을 이 삶으로 끌고 갔습니까? 이들의 열심과 노력입니까? 아니죠. 이들 안에 임해 주셨던 성령님이 이들을 그 제자로서의 삶으로 끌고 가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먼저 성령 받았음을 물었고 예수님도 성령도 모르는 이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세례, 성령의 세례를 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가르치고 안수하여서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요 제자로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간절히 성령의 임하심을 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시면은요 그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먼저 책망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그 죄를 폭로하실 거고요 또 내 안에 그 의 옳음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음을 폭로해 버리시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없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는요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신 그 성령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기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라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나에겐 어떠한 의도 없음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실 성령님, 내 안에 소망이 되시는 기대가 되시는 그 성령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의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헛된 마음을 다 태워 주시고 생명 다해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우리 안에 임하실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제자의 길로 끌고 가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던 헛된 마음, 죄된 자아들을 다 태우실 거고요 오롯하게 순전하게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만을 남기셔서 내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따라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 따름이요 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나는 죽고 오롯하게 주님만 드러내면서 또 나의 어떠함이 희생되어야 하는 따름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따름의 길 가운데
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죠? 그 따름은요, 혼자 걸어가는 따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름의 길에서 비로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요. 영혼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더 많은 참된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세워질 그것을요, 우리가 참된 제자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때에요, 결과적으로 누가 기뻐하십니까? 오늘도 그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한 영혼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요, 결국에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누가복음에서 탕자에 비해서 나오는 그 첫째, 집 나간 동생이 살아 돌아왔을 때 그는 비록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제자되는 교회가 되기를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교회가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제자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냥 따르는 제자 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사랑하는 주님만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그러한 교회로 오늘 우리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요, 이것을 위해 우리 교회 안에 먼저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배워야 할 자는 겸허히 열심으로 배우고요, 또 은혜로 먼저 알게 된 자는 또 열심으로 가르치는 자리에서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요, 가르치고 배우는 그 일들을 통해 바른 진리 안에 서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각자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영역을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엔 우리를 그 참된 제자의 삶으로 끌고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각 영역과 또 우리 각자가 그렇게 성령님께 이끌리어서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또 새롭게 제자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넉넉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